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분문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둘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르고 세우고 그런 노섬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저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동안에 동안에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살려는 교인들의 다 주의 말씀을 듣다. 아멘. 오늘은 미션홈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바꿉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바꾸는 교회를 만듭시다. 오전에는 미션홈을 누리는 전도와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후에는 전도가 되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미션홈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밋 시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가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션홈이란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자를 찾아 세우는데 절대로 필요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이처럼 중요한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속하고 있는 전도자의 삶은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매일 정시의 축복을 누리며 성도들이 모이면은 말씀 포럼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정시의 시간에 붙잡은 언약과 미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미션홈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는 미션홈이 없지만은 앞으로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지역과 후대를 살릴 미션홈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미션홈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미션홈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집에서 렘넌트들과 함께 지내며 인생의 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후대들이 인생의 답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뭡니까? 인생의 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지으신 자신을 발견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에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수혜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때부터 이런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커지면은요 이 말씀이 늘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을 만나면은 아 내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그렇죠? 자기의 이제 정체성을 아는 배가 됩니다. 왕인데 아직 그걸 몰랐거든. 거지 같은 인생을 산 거지. 왜? 왕이라는 걸 모르니까 거지같이 사는 거지. 왕은 뭡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왕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것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영적 문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전문성을 갖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중요한 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지는 게 아니라 살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단순히 미션홈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 후대를 기르는 것이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또 미션홈을 이루는 전도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집에서 렘넌트들과 함께 지내며 삶을 취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자기 중심의 삶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죠.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도록 나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색깔이 세상 것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진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지,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의 물질 중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두게 만들어주는 거죠. 늘 돈 때문에 늘 상처받고 시험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더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건 세상 나라가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참된 기쁨과 평안, 안식,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불안, 우울, 막 이런 게 오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오잖아요. 복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성공 중심의 이 체질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체질이 되어 있거든요. 성공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어떤 다른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체질을 어떻게 바꿉니까? 성령 충만한 체질을 바꿔줘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거시는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원유대 사마리 땅까지로 내 증인되려 했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이런 체질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체질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션홈을 누리는 전도자 삶이란 무엇입니까? 집에서 렘넌트들에게 자신의 CVDIP를 붙잡도록 해줍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뭡니까? DIP는 있거든요. 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천하는 게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한다니까 나중에 무너지지요. 왜냐? 그건 언약이 없잖아요. 비전이 없잖아요. 세계복음화. 우리 렘넌트 때부터 이거는 CVDIP는 렘넌트 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꿈으로 붙잡고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누리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질문 하나만 네? 아니 CVVIP가 아니면 CVVIP 있잖아요. 네. 커버넌트 맞아요? 맞아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커버넌트, 그 다음 비전, 드림, 그 다음 이미지, 프랙티스라는 영어입니다. 신선. 네.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실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인 세계복음화를 붙잡고 영적 세계를 누리는 탑으로 가라.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세계 그게 꿈입니다. 영적 세계를 누려라. 세상 사람들은 육신 세계를 누리잖아요. 우리 영적 세계 누리는 귀신 들린 자는 뭡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영적 세계 누리거든요.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라 그렇죠.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을 다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장점을 이용하여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인생 작품을 만들라 그렇죠.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뭡니까? 작품 만들 시간표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린 시간표가 온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외로움, 그렇죠.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산에서 양을 쳤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CVDRP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뒤에 이 말씀을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미션홈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렘넌트를 왜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를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망해도 구루터기 렘넌트는 살아남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렘넌트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이 흩어놓은 자입니다. 베드로에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베드로에서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 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렘넌트죠. 왜? 핏방이 오니까 전국으로 세계로 흩어진 거죠. 그리고 렘넌트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숨겨놓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스바냐 2장 6절에 7절에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에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르론 집들의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그렇죠. 여러분 6.25 전쟁 아시죠? 황폐된 거. 근데 스바냐 선지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뭐예요? 황폐된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여기 뭐 온갖 양떼들이 막 놀고 그런 평화로운 땅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거 뭡니까? 거기 남은 자들이
남은 자 그렇죠. 전쟁으로 다 망해도 살아남는 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렘넌트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와서 사람들이 막 죽고 멸망받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뭐 살아남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에요. 다 죽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지?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렘넌트라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통하려고 남겨놓은.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요. 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그렇죠? 미션업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힘을 갖도록 해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기능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아있는 작품을 남기는 문화 서밋이 되도록 전도의 능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뭘 가르칩니까?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렘넌트들이 나오는데 요셉이 왕 앞에 섰잖아요. 요셉이. 이 노예가 지금 왕 앞에 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애굽의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이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요 너무 감동해서 총리를 세웠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통해서 그 전하해드린 말씀 있잖아요. 이게 다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이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정시예배하고 메시지까지 듣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미션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안 와도 말씀을 듣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듣자고 왜? 한 번 들어가지고 마음에 안 생긴다니까 듣다 보면 아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네. 그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듣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마음에 담겨 없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길갈, 베델, 여리고 다 사람들은 관심이 여기 있어요. 왜? 여기 길갈, 베델, 여리고에는 뭐 여러 가지 배경도 있고 다 있거든요. 돈도 있고.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11개 2장 9절에 보면은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보아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갖다 보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 그러니까 최고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크고 작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좀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그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밖에 밤에 기도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갔잖아요.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저와 같으리라 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제가 목회하면서 언제 줬거든요. 그게 내 마음의 일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 말씀이 있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시고 여러분 결혼을 하고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강자를 통해서요 말씀을 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 포럼 팀이 지금 목사님이 새롭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됐어요. 아니 이거 이제 안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시 이제 새롭게 하게 됐어요. 새롭게 하게 됐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사야 60장 그 말씀을 한번 주시더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사야 60장 말씀이 성취하실 거구나. 저는 그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 우리 독감 걸렸다 해서 태진대 신방 가서 제가 그 언약으로 준 거예요. 이 말씀 적어라. 저는 응답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온다니까.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말씀이 잡혀야 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시시각각 바뀝니다. 그렇죠? 돈도 언젠가는 엄청 벌렸다가 안 벌 때도 있고 그렇죠. 사람이란 일은 그래요. 건강도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걸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근데 뭡니까? 말씀은 영원한 거라. 그거 잡으라고 거예요. 그러면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미션홈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세계를 장악한 3단체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무엇인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가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위드잖아요. 영어로 위드. 그 뭐냐? 이 3단체가 지금 흑암 문화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요, 앞으로 그거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누려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 강단 말씀 포럼하고 뭐 임마누엘이 누려지죠. 그렇죠? 서로 은혜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단합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같이 단합하는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단합하지만 우리는 단합이 아니에요. 바벨탑 짓기 위해서는 단합했지만 무너졌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기들,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복음으로 딱 하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사파, 장로파 나가 싸우고 그런 게 우리 교회 없다니까. 그렇죠? 그건 좋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큰 데 가보면은 뭐 이게 서로 세력 다툼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 상처받고 나가는 거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 우리 교회가. 예, 여러분이 착각일지 모르지만 그렇다니. 왜냐?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성장해봐요. 그럼 어떤 교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된다니까. 왜? 분쟁이나 성도들 간의 갈등이나 그런 게 우리 교회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좋은 교회지 뭐. 여러분이 아무리 큰 교회 다녀도 늘 갈등하고 싸움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된다면 진짜 그게 좋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렇게 평화롭고 그런 교회를 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이런 교회. 그렇죠? 네, 그게 좋지 않습니까? 성도들 때문에 속 썩고 가슴 아리하고 병 들고 그런 목회 진짜 누가 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결론입니다. 미션홈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세대의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션홈에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차세대는 다음 세대를 말해요. 우리 다음 세대. 그렇죠? 우리 동빈이, 세빈이 세대 말하자면 그거예요. 지금부터 랩런트들이 미션홈에서 복음, 기도, 전도가 훈련돼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죠. 그리고 랩런트들이 교회의 주역으로 되어집니다.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 교회를 계속 영원히 세워나갔습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 60% 됐고요. 태영아부 없는 교회는 지금 80%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에 주일 학생들 많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앞으로 차세대에는 교회가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랩런트들을 잘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션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세대의 연장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사는 새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릴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자꾸 공부해라, 뭐 학원 보내고 세상에서 성공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교회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또 고3쯤 되면은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이슈 준비 때문에 교회 빠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그것도 믿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을 교육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뭡니까? 교회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뭐 복음으로 다 양육해야 되는 거죠. 성공해봐야 뭐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세상에서 너무 성공하면은요, 부모님은 안 찾아와요.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자녀, 며느리가 부모를 섬기겠습니까? 절대 못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좀 덜 가르치고 덜 배운 사람이 더 효도한다니까. 왜?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고위직에 올라가면은요, 집에 올 시간이 없다니까. 왜? 연봉을 몇 억씩 받고 많이 받는 사람이 어떻게 집에 오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집안을 못 돌보는 거예요. 그 뭡니까? 자녀를 뺏긴 거예요, 세상에. 국가에 헌납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할 게 없다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 아이가 봉사하게 만들고 또 부모를 섬기고 가정을 돌고 그런 아이를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성공시키려고 그러지도 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부터 랩런트의 달란트를 준비하고 전문성을 갖추어서 세상에 정말 답을 줄 수 있도록 우리 현장에 파송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션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세대의 영적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여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면은 영적인 세계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늘 이 말씀이 한 주간 내 삶 속에 없으면은요, 늘 육신 싸움하고 늘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늘 영적 싸움, 사단과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우리는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거 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 생각이 다 병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타락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살리려면 뭐예요? 우리 후대들의 영적 세계를 살려라고 말이죠. 이 아이의 생각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늘 건전한 생각하고요. 늘 어떻게 하면은 뭡니까? 이 세상을 정말 바르게 살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살릴까? 우리 가문 살릴까?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는 자녀들은요, 진짜 그 아이가 어떻게 돼? 앞으로 미래라고 생각해 보려니까. 세상의 자녀들은 뭡니까?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진짜 나오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고통당하잖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는 뭡니까? 지금부터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랩런트들이.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런 랩런트를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해줘야 됩니까? 미션업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이 여러분 후대에게 우리 조부모 또 부모님들이 해줘야 돼요. 이제 메시지를 전해라. 내 후대에게. 내가 속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이것을 전해줘라. 지금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힘씁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을 이용해서 물론 돈도 벌지만 좋은 뜻도 있지만 뭡니까? 계속 자기가 메시지 던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이 메시지를 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심어주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믿음을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영적인 세계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창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영적 세계를 살려라. 여러분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 세계를 살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미션홈의 축복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리며 우리 가문을 살리며 부재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